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험하게 느껴질 때라도, 정말로 어려운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험한 십자가를 함께 지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오늘 예배함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새영광교회야? 아빠가 새우깡을 좋아해서 그런지 새영광교회를 발음할 때 항상 새영광교회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집 새영광교회야? 왜 우리 집은 새영광교회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교회와 떨어진 사택이었고 교회 가려면 차 타고 가야 했었던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의아한가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집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내려오고 또 유치부실에 가는 것, 그것은 교회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빠 교회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집은 어디입니까? 새영광 교회입니까? 대신방 작년 후반기 연말까지 진행하고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 3월부터 그 중심으로 그렇게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나면 그 대문에 새로운 교패를 그렇게 붙여드립니다. 직접 붙여드리고 저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 교패에는 새영광 교회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슬로건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 거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거주지가 새영광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은 교회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인 동시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제한된 어떤 그 인식으로 인해서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임재,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의 시작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것을 텐트, 장막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라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이름에서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 그 정체성 또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의 그 우여곡절 역사를 거쳐서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잘 서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지 못했었던 그 성전 건축,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감당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으로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야말로 성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것을 특별히 들어달라는 것, 주님께서 그 임재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달라는 것,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기도와 함께 세워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참 소중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 그것과 같다. 성전은 곧 그것이다 라는 신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 무궁할 것 같이 찬란했었던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원인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상 숭배, 이방신을 숭배했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성전은 이방 민족들에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방 민족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파괴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배했다,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자기 신마저도 이방 신에게 패배를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작아지는 그 포로의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권력이 바뀜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허락받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오는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망으로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그 세계 열강의 그 권력, 그 싸움의 한복판, 그 각축전이 벌어지는 중심에 있었기에 성전은 또다시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다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열망,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리는 자 헤롯, 이 사람은 유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야 했기에 헤롯은 그 성전을 꽤나 거대하게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 그 시대에는 외형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세부 공사는 한참이 지나도록, 46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거기서 거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완공되지 못한 성전의 모양새처럼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 또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망가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양은, 겉모양은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는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런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종교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렇게 종교 소비자들, 그들과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만나서 맞아떨어지는 장사가, 종교 장사가 횡행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절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면 된다, 그러면 인생에 힘든 일이 없겠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종교 소비자들,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 속 장사를 펼치는 종교 서비스업자들, 그들이 버려놓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 그것을 목격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성전, 잘못된 성전의 채찍을 드시고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사람들, 그렇게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런 예수님의 호언장담, 너무나 허황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인데 헐면 3일 만에 재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드러난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성전을 헐리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면서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대로 확장되는,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것을 구별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좁은 성전, 거기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 임재에 감격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전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당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교회당이다 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니,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을 교회당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교회당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말입니다. 교회당,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것을 시작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다만 경계할 것은 성전을 교회당으로 제한하고 예배를 이 자리로만 제한하면 정말 안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영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성전이 되어주신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는 당신이 몸이 그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당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의 노고와 피곤을 풀어주는 어떤 그 콘서트, 그것이 벌어지는 극장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만 거룩함을 찾으면 되는 그렇게 유일한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유일한 성스러운 성소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실컷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목욕탕도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는 온갖 때를 다 묻히는 지옥이고 여기만 천국인 그야말로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성전의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데, 성령의 불이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환한 빛 앞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음란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방신은 어떤 신입니까? 돈, 주식, 부동산, 그런 물질이라는 신입니까? 명문대, 승진, 남을 내리 깔아보는 그런 명예라는 신입니까? 음란시기, 질투라는 신입니까? 분쟁이라는 신입니까? 그렇게 이방신을 모셔놓은 그런 잘못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잘못된 성전에서 그 상을 들어엎으시고 채찍 그것을 드셨던 우리 예수님의 처절한 몸짓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성전에서 이제는 뛰쳐나와서 다 헐고 사흘 만에 세우신 온전하신 성전, 그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갇혀있는 우리의 성전에 대한 인식, 그 잘못된 성전에서부터 탈출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능동로 350, 지하 2층, 지상 9층의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새영광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이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예배당,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0에서 자꾸 마이너스 속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이너스 측에서 0 정도로 회복해야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끓는 물 100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끓는 물에서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기포가 생길 정도로 데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 축도로 위에서 성령께서 쭉쭉 화끈하게 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끓는 물이 펄펄 끓어올라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뜨거움이 따뜻함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혹은 뭐 더 많이 오든지 그 올 때마다만 성결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인 것, 그래서 24시간 예배의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다시 그렇게 태엽을 감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이 교회당,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겨우 켜주게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 펄펄 끓게 해주는 그렇게 특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사순절 기간 공예배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힘받을 수 있도록, 물이 펄펄 끓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 귀한 예배당 감사하며 그렇게 내 삶의 자리의 예배를 계속하게 되는 것,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인식부터 그 잘못된 성전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가보지 않은 길 계속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가짜 성전에서 나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거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영광 교회는 교회당이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새영광 교회,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는 곳, 매일 성전에 사는 것, 그 기쁨에 감사하며 그 참된 성전을 제대로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